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예배 환경, 또 신앙의 환경의 변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하나님,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자비하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푸사 다시금 주께 나와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경건과 즐거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질
신앙의 그런 좋은 환경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원함 속에 사모함 속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의 주인 되신 예수님,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사순절되기 원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깊은 은혜의 세계 허락하시고 주를 만나는 새로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의 관계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가루 서말 속에 담겨진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멈춰진 듯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펼쳐지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3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완전한 죽음.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새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밤에 찾아온 한 경건한 지성인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여서 모략과 침향 섞은 이 향료를 100리트라 한 33kg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 세마포에 바르고 장사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또 병행되어지는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총은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사랑은 하나의 확증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또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자녀를 키우고 죄송하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면 의복처럼 낡아지는 것들이요 풀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상은 다 이루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는 다 이룰 것이 있고 다 이루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오늘은 중요하지만 시간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은 실상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에서만 중요하지 지나가고 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문제죠. 그 하나가 다 이루어지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최고의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영접하고 또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어떤 그 확증이 없기에 늘 사랑에 공허한 자처럼 또 사랑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확증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십자가 사건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특별히 지금 이 한 주간 보고 있는 모든 요한복음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기술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불의한 자에 의한 불의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법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불의한 것이죠. 그러나 대속적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거로 그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범죄한 것도 완벽하게 대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단순히 고통, 단순히 불의 또는 세상의 타락을 증명해 주는 사건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죽으심은 여러 본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확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불의가 있고 또 과정적인 부분에서도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율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깊이 있게 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또 확증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영원토록 불변한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심화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범죄를 위한 것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죽음, 그런 거로 완벽한 대속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시며 사랑을 이제는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라고 확증하실 만큼 그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완벽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쉬웠겠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을 포함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이 죽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른 말로 좀 상세하게 수식어를 붙인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 부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으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마치 예수님 향재료를 넣고 이 본문상이 장사된 것처럼 창세기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을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예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죠. 그러므로 이것은 법칙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인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걸 미리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은 당연한 응당 그에게 주어져야 될 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에게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도 아니며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현상도 아니며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인이 죽는 것은 법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죽음을 정복한 분이요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었고 법칙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을 수도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그분의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그분의 복종하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칙도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었고 나이 들어 죽을 걸 미리 땡겨서 죽는 그런 죽음의 앞당김도 아니었다는 거죠. 없는 죽음,
그리고 법칙과도 무관한 죽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빌라도의 승리도 아니요, 어떤 불의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호흡을 다 몰아쉬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심으로써 죽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살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택이요, 그분의 복종이시되 죽기까지, 그분이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야 할 그분의 죽으심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건 역설적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마귀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최초의 시험, 예수님은 광야에서 있었던 최초의 시험,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것이 시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냥 하나의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 분이라면 그것은 조롱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믿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 조롱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15절이죠.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올려져야 하리라 또는 들려져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지 않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모세의 그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선택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올려지셨기에 그분의 죽음은 완전해야 하고 완벽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타인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그런 어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한 완전한 죽으심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으로서 죽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죄는 그분의 죽으심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유대인의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보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은 어제 나왔고 오늘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에 니고데모가 준비한 어떤 망자의 명예를 나타내는 그 향료의 그 양으로 망자의 명예가 나타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게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절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부활하실 것이지만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죽음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므로 장례를 대충 치러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막대한 향료를 또는 새 무덤까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으면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히 단절시켜 놓으십니다. 일말의 연관성을 지어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과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완전히 봉인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완벽한 죽음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의 공증을 통해서 죽으심이 입증되었고, 또 철저한 장례식을 통해서 부활과 조금의 연관성도 없는 완전한 장례를 치르십니다. 또 예수님도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죽음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실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이 죽으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 완전한 죽으심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는, 또 십자가 사랑 속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을 그 아들의 죽으심 속에서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여전히 무언가의 새로운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이미 하나님의 사랑 결론이 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 속에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또 부활하실 예수님이시지만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 1%도 연결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이 죽으심에 대한 이 결말들, 그런 걸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대속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심령이 말씀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